저는 영적인 것을 줬으면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게 당연하다. 예,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헌금 받는 건 10분의 1을 받는 게 그건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정하신 거예요. 10분의 1 정도면은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먹이셔야 되잖아요. 먹이고 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복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받으시는 게 바로 레위인들의 삶을 공급해 주는 거죠. 삶의 필요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헌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어렵지가 않아요. 저는 뭐 그게 어렵지 않아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렇게 알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무조건 헌금해라. 11조 하세요. 11조 어떻게 하느냐. 이건 11조 설교가 아닌데 또 11조로 가네요. 11조가 돈이 만약에 오늘 돈이 이제 5만 원이 생겼어요. 그럼 5천 원을 여기다 넣어라. 여기다 이렇게 넣어라. 성경에다가 이렇게 넣어놔. 그리고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 감사한 일이, 아주 좋은 일은 다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좋은 일이 생겼으면 또 내가 형편이 허락이 되는 만큼 또 이렇게 넣어라.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넣어놔라. 그렇게 일주일 동안 넣었다가 우리는 사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죠.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고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살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돈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어디 산골에 살아도 돈이 필요해요. 어디서 살아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사람들에게 다 귀한 거다 보니까 그게 성경에다가 넣어놓고 일주일을 지난다고 하면은 내 마음이 성경에 가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랬나 보구나.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여기다가 돈을 넣어놓으니까 맨날 주일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빨리 아빠한테 이 용돈 갖다 주고 싶어갖고. 그러면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더 관심을 갖고 그런다는 거죠. 내가 성경을 안 봐도 돈을 여기다가 내가 주일날 내가 이거 가져가야지 하고 여기다가 돈을 넣어놓으면 주일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은 헌금을 하는 게 아까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깝지가 않아요. 더 드리고 싶지. 여기 있는 거에다가 내가 더 보태서 드리면 드렸지 여기 있는 걸 빼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은 그게 다 내 유익인 거예요. 그게 진짜 헌금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해야 되고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하려면은 먼저 주님의 사랑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이게 얼마나 아깝겠어요. 얼마나 크고 귀한 거예요, 돈이. 이거는 저는 이해가 가요. 정말 얼마나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헌금을 한다는 것이 절간에 가서 돈을 내고 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을, 이게 순서가 달라요, 우리랑. 어디든지 보면은 먼저 재물을 드려요.
제물을 드린 다음에 막 뭐 구슬하든 뭐를 하든 간에 먼저 제물을 드린 다음에 이제 빌어요. 근데 우리는 뭐 인신제사도 마찬가지죠. 먼저 이렇게 사람을 이제 바다에다 집어 넣어요. 그러면 이제 바다가 잔잔해져서 고기를 많이 잡고 이러는데 우리 기독교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참 저는 또 이제 이 5절에 보면은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게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더 깊이 생각이 되는 게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도 그렇게 했어요. 몰라가지고. 저도 몰라서 뭐 다 남의 집에 가면은 뭐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저도 했는데 저는 안 한 지가 이제 좀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너무 형식적인 거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제 복음을 하면서. 근데 그 증거가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안녕하냐, 안녕이라는 거 아무 일 없느냐, 무탈하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이제 이 주님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샬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해라, 아니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길 빕니다. 이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같은 인사를 하긴 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 7, 80년 이렇게 7, 80년 그 전에는 많이 어려웠잖아요. 이제 그 6.25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고 이러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그 인사인 거예요. 아무도 안 죽고, 안 굶어 죽고, 안 얼어 죽고, 그렇게 전염병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고 잘 살았냐. 그리고 그때는 배를 많이 골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인사가 밥 먹었냐 이러잖아요. 지금 밥 굶는 사람이 없는데도 인사를 밥 먹었냐 이렇게 해요. 그 옛날에는 밥 굶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듯이 하나님은 그런 거와 같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에서는 특별한 인사가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생각해 보면 안녕하세요 이게 특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은 내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고 내가 그 사역을 지금 일을 하러 온 사람이라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이거는 일반적인 인사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와 똑같은 말이라도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죠, 안녕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네가 가서 평안할지어다 얘기를 해라. 근데 거기에 평안의 사람이 없으면 그게 나한테 돌아온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은 평안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면 똑같은 사람이 말을 해도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면은 내가 평안하세요 이렇게 한다면은 이 집에 하나님의 평안이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엄청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이 아닌 거예요. 누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과 권세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70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넝쿨째로 받는 거죠. 넝쿨째로. 일단 생명을 받을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있고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돌보심을 받을 수가 있고 보호를 받고 위로를 받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엄청난 이게 뭐 말도 못하는 이게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돌아서라. 가차없이 돌아서라 그래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되느냐고요. 완전히 하늘과 땅이잖아요. 이 천국을 갈 수 있는데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뭐 이 놀라운 일을 그들이 안다면은 어떻게 안 받아들이겠어요. 모르니까 안 받아들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만약에 정말 내 자녀가 그런다면은 저걸 안 받아주고 그런다면은 아이고 이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지고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네가 왜 그걸 안 받아들이냐. 왜 네가 멸망의 길로 갈라 그러냐. 얼마나 저 보좌 우편에서 왜 가슴을 찢고 계시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그래서 내 일꾼을 보냈는데 네가 어찌하여 그 손을 거절하느냐. 참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저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말은 보통 사람들 밥 먹었어? 잘 지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축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새겨서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네가 평안하길 원해. 하나님의 평안이 너에게 있길 원해. 예수님이 너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해. 이렇게 저는 그게 잘 이제는 되고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오셔서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 한 몇 년이 됐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한테 평안하시죠? 평안하세요. 저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인사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평안하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요건 몰랐죠. 근데 이제는 제가 더 의미 있게 이제 인사를 하겠죠. 내가 평안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겠구나. 저 사람이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면은. 어떤 데는 뭐 이렇게 뒤돌아서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이, 주님의 평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전에는 이건 모르고 얘기했어요. 전에는, 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알고 하니까 더 능력과 힘이 있겠죠. 내 말에. 내가 말을 하는 게 알고 하면은 만약에 그 힘이 일과 일하면 내가 알고 모르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약하지만 내가 이렇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한다면은 더 내 말에 능력이 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 그렇게 참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못한 게 너무 죄송스럽고 이젠 정말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라는 게 너무 간절해졌어요. 그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동네에서 또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뭐 고라신 베세다가 지금 뭐
보고 얘기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도를 한 번 받은 사람이랑 10번 받은 사람은 달라요. 한 번 받은 사람은 덜 뜨거운 지옥에 가지만 10번 받은 사람은 더 큰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라신과 베세다가 이제 이 10번 받은 사람, 이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10번이나 경험했는데, 한 번도 못 받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도 10번이나 받았는데도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손길을, 그 사랑의 마음을 거절한다면은, 너네들이 정말 얼마나 더 견디기 어려운 곳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그러면서도 이제 그러잖아요. 또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래. 그러니까 주님은 니네가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도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그 바라는 마음에 또 그냥 이 말을 꼭 하고 오라 그래요. 이 말을 꼭 해주라고 그러잖아요. 그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애쓰시는 이 마음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뭐 어떻게든지 그렇게 무시하고 거절하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이래도 그래도 그 사람한테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오늘은 네가 거절하지만 내일이라도 네가 받아들여서 생명을 받아라. 받길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이제 이해를 한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담대하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마디 한마디 내가 뭐 잘은 못하지만 우리가 뭐 유창하게 예수님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 믿어봐.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 세상 뭐 마음 편안한 게 최고가 아니야. 이렇게 한마디를 우리가 할 때 예수님이 저 하늘 우편에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어제 저녁에도 뭐 고백이 저는 오늘 아침인가? 저는 이제 그런 고백을 남편한테 이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울잖아요. 또 잘 울어요. 또 제가 저는 되게 아주 울보예요. 울보. 제가 잘 우는데 저 툭 하면 울어요. 잘 우는데 제가 이제 잘못해서 남편의 생각을 헤아리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이제 저는 그럼 이제 남편이 이제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이러면 주님 죄송해요. 제가 또 어리석어서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남편을 위로해 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철철 울 거 아니에요. 이제 혼자서 철철 울면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게 없는데 누가복음이 있는 건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눈이 날마다 이렇게 철철 울 때 그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 눈이 보여갖고 더 우는 거예요. 더 많이 우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 다음에는 주님 죄송해요. 저의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 마음도 아프게 하고 보이는 주님도 아프게 하고 보이지 않는 주님도 아프게 해서 죄송해요. 더 우는 거예요. 더 엉엉한. 아이고 진짜 그러니 이게 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매일 이게 우는 아이고 자기 새끼가 이렇게 우는 걸 보고 마음 안 아픈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보시면, 이 우는 나를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하면 또 더 엉엉 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끝도 없이 울어. 계속 울어. 울어도 울 일이 계속 생겨. 아유, 정말. 참. 그래요. 참, 정말 그런 시절이 많았었네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그냥, 하고 정말 저는 왜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주님 마음이 보이고 아버지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이런 대목을 읽으면 그 주님의 그 막 애타는 마음이 보여갖고 우는 거예요. 진짜. 아니 이 성경은 도대체 처음서부터 장세기부터 도대체 우느라고 볼 수가 없어. 예, 아유, 참, 그래,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고, 예, 그래서 참 주일 하는 게 기쁘고 즐겁고, 더 막 신이 나고, 더 그때, 어쩌면 이렇게 제가, 지식도 부족하고, 잘하지도 못하고, 하면 할수록, 야, 나는 왜 이렇게 못하나.